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올해도 우리가 먹을 곡식들, 채소들 이러한 것들이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올해는 배추 농사가 좀 잘 안 돼서 밭에서 많이 썩어가지고 김장하시는 주부들이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배추값이 너무 비싸서 금배추라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먹을 것을 다 부족함이 없이 채우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 며칠 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녹내장이 생겨서 시신경이 다 망가지고 시력이 한쪽 눈이 실명 위기에 놓일 때까지 그쪽의 의료진은 도무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가까스로 요 며칠 전에 국내에 들어와서 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의료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도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기 성경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몇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자로서의 자세가 오늘 시편 100편에 아주 자상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갈 때에 어떤 자세로 들어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매우 중요한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여호와의 궁정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함께 초청을 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연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즐거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즐거운 찬송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그 찬송을 받으시는가? 우리는 콧노래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고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를 잡아서 예물을 드릴 때도 있고, 양을 잡아서 드릴 때도 있고, 이제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큰 제물이 바로 황소입니다.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찬미의 제사로,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닥친다고 해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김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일을 하면서 핍박을 받아도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이유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고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무슨 죄를 지어서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그 귀신을 축출해주는 기도를 하고 그 여자가 이제 더 이상 점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자 그 귀신 들린 여종, 점을 쳐서 돈을 벌어다가 주인에게 바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수입원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점치는 그 여인을 부리는 그 주인이 고소를 해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참으로 착한 일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축출해주고 온전케 해주는 일은 참으로 착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개인에게도 이제는 귀신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해방된 이러한 좋은 일을 했는데 이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발은 착고에 차이고 옥문은 든든히 잠겨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들이 밤중에 온 사방 몸이 터지고 멍들고 통증으로 아이고 죽겠네 이 말이 절로 나올 텐데 그 신음소리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때에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착고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 감옥의 상황을 보니 옥문이 활짝 열리고 야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나는 이제 죽었다. 잡혀가서 재판받고 죽느니 차라리 죽자 하고 칼을 빼어서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 사도가 안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깐! 우리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에 있다. 그 간수가 그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는 자기 집에 바울 사도 일행을
초청을 해서 그 집에서 복음을 듣고 그 가정이 온전히 구원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내가 좋은 일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빌보 지역에 전도하다가 그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하나님을 원망해도 얼마나 많이 원망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사도는 바로 이 찬송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필요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복되고 기쁜 일임을 깨닫게 되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의식 속에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나를 지으시니요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지만 생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원래 우리가 교회 밖에 있을 때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칭호인 성도라는 칭호로 부르심을 받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선한 목자장이 되셔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를 잘 양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얼마나 고생을 하냐, 얼마나 힘드냐 이런 눈초리로 저를 보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제가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풍성하심을 체험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간증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도울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의 한계도 있지만 가진 소유의 한계가 있고 다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는 이 은혜는 한마디로 풍성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셨을 때 어떻게 주시는가? 성경적인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체험한 사람들만이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살든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과를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어려운 세상에서 경기도 안 좋고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생활비를 벌어서 살 것인가? 이렇게 걱정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농사하지 않고 수고 길쌈 안에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귀한 은혜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열쇠 꼭 2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궁정에 나아갈 때 열쇠의 2개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 역시 감사와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궁정의 문은 열쇠가 이 감사와 찬송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사람들이 다니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가차없이 처벌할 법을 만들어서 왕의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가지고 확정 공포를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통해서 그는 오히려 왕에게 더욱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확실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그는 체험적인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주제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또 성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먼저 찬양하고 우리에게 무한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대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하시고 성실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부득이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은 그 성실하신 성품 때문에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고창에 강의할 일이 있어서 갔다 오다가 밤이 되어서 휴게소에서 잠을 좀 청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운전하고 올라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도 모르게 이게 동수원 IC로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졸면서 운전을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북수원 IC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부선에서 이쪽 영동 고속도로를 들어서서 동수원 IC를 들어와서 우리 집으로 와야 되는데 경부고속도로에서 북수원 IC까지 오는 동안에 의식이 없이 운전을 해서 왔다는 사실이에요. 자면서 운전을 해왔다는 사실이에요. 북수원 IC 간판이 눈에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가 자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핸들을 붙잡아 주셨구나. 아마 그때 사고가 나서 무슨 일이 생겼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태할 때도 안보해 주시고 위험한 일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한번 열거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나는 대로 열거하시고 종이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입술로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한번 표현해 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기쁨으로 올려드리십시다.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망과 불평을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삶을 승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변치 않고 우리를 시시때때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